오늘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멀리 있으면 눈으로라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다니엘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예배를 드리시는 반석재단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아주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환경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적인 원리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마 다니엘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좀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나의 가족들에게 나는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얼마만큼 신뢰를, 믿음을 받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그릇, 거룩한 모습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가족을 보고 내 공동체를 보고 친구들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깨끗한 통로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분명히 구별되게 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잡혀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골라서 이 바벨론 나라에서 그들을 좀 좋은 위치에 쓰고자 구별됐는데,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 왕궁에 들어와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제사를 드리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우상의 제단에 먼저 바쳐진 것이었어. 다니엘은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다니엘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더럽혔기 때문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라고 다니엘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포로 생활이지만 다니엘은 우리나라는 포로 생활에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가 오면 죄악된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결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왔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위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이 결단이 스스로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포로 생활에 와 있는 동안에 잘 먹는 게 꿈이 아니고 출세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구별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최우선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다릅니다. 우리의 최우선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라요. 다니엘은 달랐기 때문에 용감하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뜻을 청하고 결단한 겁니다. 왜요? 나 죽이려면 죽이세요. 나 왕의 음식 절대 못 먹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던 거,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중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하다가 나중에 자리가 잡히면 구별될 삶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 또 어떤 때 되면은 더 거룩하게 살면 되지. 이것은 다니엘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은 나중에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모레, 다음 주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바로 결단하시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다니엘이 왕의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결단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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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결단하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왕이 명령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니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이 결단한 것으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자기를 다스리는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이놈 봐라, 너 왕위를 얻어 당장 감옥에 가두든지 당장 죽여도 될 텐데 환관장이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불평하고 기도하시면, 결단하면 하나님이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긍휼과 은혜를 주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결단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단이 안 되는 겁니다. 결단이 안 된 나를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코 깨워가지고 이리 가 저리 가라 이렇게 하시면 저 목회 걱정 안 하죠. 그러죠?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단할 때는 달라요. 우리가 결단할 때는 하나님은 다르셔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결단하니까 불신자인 환관장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몰려오는 쾌락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문화가 어거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제거하게 하고 우리를 우상화로 만들어 죄의 자녀로 만들고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작은 양심은 야, 그거 아니야. 거룩한 백성으로 너는 살아. 이걸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들을 길을 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들을 길을 열을 수 있는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 안에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결단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많은 것들로 엎어 살아가는 거예요. 덮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아버지께로 온 것은 은혜와 긍휼이요 사랑인데 이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때문에 조금씩 타협해 가다 보니까 물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었는데 환관장의 마음속에 걱정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아마 환관장이 이놈들 봐라, 이거 당장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끝났을 텐데 이 말씀의 틀을 보니까 뭡니까? 조금 부탁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워진 거죠. 야, 다니엘아, 혹시 말이야 너희들 그 같이 온 사람들이 왕이 주신 음식을 먹고 그 니들이 먹겠다고 하는 것대로 한다면 니들이 초췌해 보이면 어떻게 하냐? 내가 혹시 왕에게 내 목이 날아갈지도 몰라. 무슨 말이에요? 나 네 뜻은 알겠는데 그냥 내 뜻도 좀 따라줘 이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늘 이래요. 다니엘은 결단했는데
환관장은 계속 넘어뜨리게 하려고. 야, 그러지 마. 환관장은 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자신의 고뇌를 다니엘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왕이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가 니들 새 친구들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목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환관장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 제안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환관장의 두려운 마음도 아는 거예요. 그래, 나는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저 환관장은 그래도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더 두려운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환관장이요, 열흘 동안만 시험하소서. 열흘 동안만 우리가 하도록 내가 먹을 채식만 먹게 하고 열흘 동안만 보고 나서 우리가 저들보다 얼굴이 더 초췌하거나 말라 보이면 그때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는요, 다니엘의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실 때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이런 결단, 시험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 동안 다니엘이 먹고자 하는 채식만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얼굴이 윤이 나서 반지르르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바지르르르.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봅시다. 내 얼굴이 윤이 좀 흐립니까? 은혜는요, 남들이 알더라고요. 은혜 받고 살면. 제가 요즘 어려운 때이지만 감리사 하면서 우리 강주지방 교육자 때 때마다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모이면 찬송하고 교육자들 찬양단 만들어가지고 찬양하고 회의하기 전에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가임사님이 뭐 그래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더 윤기가 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육자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누구 아셔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야. 부드러워지는 거야. 막 누구를 걸까, 누구를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 공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하늘의 양식이 공급되셔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야, 저 사람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에 계시는 가족들이
오늘 예배를 혹시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살짝 눈도 좀 올리시고 입가도 좀 올리시고 깊게 들어가셔서 저 사람 오늘 예배 드리고도 윤기가 자르르르 흐른다. 은혜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말씀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며 그것 자체가 양약이 되어서 내 피, 골을 다 윤택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때요? 보이는 내 육신이 윤기가 나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인데 그 왕 느부갓네살의 음식을,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때 이 먹는 음식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최고의 요리사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수라상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양식만을 못하다는 것이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말씀을 경외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에 윤기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네 소년에게는 더 뛰어난 학문도 주시고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신령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할 때는 하늘의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뛰어난 학문과 지혜와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를,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늘의 신령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덧입으셔서 하늘의 고급 정보, 인맥, 신맥 두루 다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마침내 3년 동안 시험하기로 했던 그 시간이 다 끝나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또 거기에 많은 함께 참여했던 자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구술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총명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그들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더 탁월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10배나 탁월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10배나 더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IQ가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 요셉이 보디발 여인의 유혹을 물음치고 감옥에 가두어집니다. 바로의 왕까지 꿈을 해석해주고 앞으로의 정책을 현명하게 조언해주자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누가요?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최고의 지혜와 명철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최고의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자. 마지막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온년까지 있으니라. 나라라는 것이 오래 갑니까?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이 바벨론도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헬라 대제국에 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 제국이 나타납니다. 바사 제국은 고레스 왕이 다시 왕이 있을 때까지 다니엘의 지위는 건재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나라의 왕이 바뀐다든가 지휘권이 바뀌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지위는 바뀌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의 결단이 씨앗이 되어서 마침내 70년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고향으로 집으로 다 돌아옵니다. 여호와김왕 때 탈취되었던 성전의 기명들이 70년 후에 고레스 명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옮겨지고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기뻐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혼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조금 풀어지나 했는데, 서울은 지금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요셉을 찾으시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찾으시듯이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대답하십시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혈통이나 배경이나 우리의 좋은 지식이 받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드리고자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이 험악한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남은 자로서 승리하는 자, 축복된 자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